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너의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순 시기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유혹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은 끊임없이 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며 우리는 그때마다 그 유혹들을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온 인류에게 원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류가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이어지는 모든 인류도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악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으니 그분은 인간이면서도 유일하게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악의 역사는 끝이 나고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유혹을 이겨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대단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내내 굶으시고 배가 고플 대로 고프실 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빵 5개만으로도 5,000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시기에 돌 하나쯤 빵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잡수셨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대단히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4일을 굶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4일을 굶으면 더 이상 이성적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악마가 유혹하기도 전에 돌 몇 개를 빵으로 만들어서 정신없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전체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하느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 하나로도 우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느님을 믿고 온전히 의탁하면 우리가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믿음으로 악마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도, 세 번째 유혹도 모두 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하느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예수님에게서 물러갔습니다. 악마가 노린 다음 기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나 괴로워하고 계실 때 악마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이보다 더 큰 유혹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을 것이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당신의 목숨마저도 하느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더 이상 악마의 유혹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 유혹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유혹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과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의탁,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신앙의 원천